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잠깐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매번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때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정말로 이 예배 시간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주의 뜻을 깨달아 그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리스는 개신교 선교사로서는 최초로 중국에 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난 모리스는 중국 선교를 위해서 몇 년간의 훈련을 거친 다음에 1807년 25세의 나이로 중국에 옵니다. 그때 영국에서 직접 중국으로 오는 배가 없었기 때문에 먼저 몇 개월 동안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를 갈아타고 근 4개월의 항해를 거쳐서 중국 마카오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에 도착했지만 선교 사역을 펼치기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중국 문화와 언어를 익히는 것도 어려웠지만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은 정치적인 문제였습니다. 청나라 강희 황제가 서양 선교사들을 추방하는 것을 시작으로 청나라 정부는 100년이 넘도록 기독교를 중국에서 전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양 선교사들의 중국 거주를 허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사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들이 중국어 배우는 것도 금지했고 외국인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는 자를 발견하게 되면 사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모리스는 많은 비용을 지불을 하고 비밀리에 중국어를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어 레슨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리스는 뭐 할 수 있는 게 중국어를 배우는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고액의 비용을 지불을 하고 비밀리에 중국어를 배웠습니다. 열심히 중국어를 배운 모리스는 성경 번역과 문서 사역에 먼저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11년의 노력 끝에 1819년에 성경 번역을 완성을 했습니다. 아주 대단하지요. 모리스는 천주교의 중국 선교 200년 동안 이루지 못한 일을 모리슨이 해낸 것입니다. 모리슨은 또한 영중 사전을 편찬하여 중령 교류는 물론 중국 선교에서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리슨이 중국에 도착한 지 7년이 지난 후에야 한 중국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 이름이 차이커입니다. 7년이 지난 후에 차이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의 첫 열매를 맺게 됩니다. 모리슨은 중국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고 1834년 8월 1일 5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모리슨을 시작으로 수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중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평생을 중국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허더슨 테일러가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선교사지요. 허더슨 테일러는 이와 같은 말까지 남겼습니다. 만일 나에게 1000파운드의 돈이 있다면 중국을 위해 모두 사용할 것이며 만일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중국을 위해서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안일한 삶을 버리고 중국에 낙후한 중국까지 와서 온갖 고생을 하며 평생을 복음을 위해 헌신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는 선교가 주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주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대사명이기 때문에 선교는 교회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선교이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선교에 헌신해야 됩니다. 선교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하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목숨 바쳐 선교하자는 것을 교회의 하나의 중요한 목표로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도 선교인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두 번이나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은 가나안 땅이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갈대아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그 중도에서 하란에 정착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정착한 데는 아버지 데라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자기 아내 사라를 데리고 떠나지요. 그리고 두 사람이 더 따라 나서는데 바로 데라와 조카 롯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하란에 도착했을 때 데라가 우리 그만 여기서 살자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정착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자신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1절에 나오는 내용이지요.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 번째로 부르는 장면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우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또한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이지요.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 3번이나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정말로 큰 민족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도 창대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방방곡곡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고 그를 존경합니다.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그를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두 구절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른 중요한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구절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다른 사람, 다른 민족으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반대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즉 우리가 아브라함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러면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을 보면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8절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음을 전했다고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뜻이지요? 우리는 8절 전반절에서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족속, 모든 이방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모든 족속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지요.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한다는 뜻입니다. 즉 모든 이방인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실 것을 계획을 하셨는데 바로 그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을 믿게 하는 하나님의 선교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만 선교를 위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도 바로 선교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지요.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냅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지요.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지요?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아가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을 하죠. 제사를 지내고. 그런 다음에 이 제사장은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는 것은 그들로 인해서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목적이 바로 다른 민족으로 하여금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선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이 다 다른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지요. 세상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은 신약에만 나타나는 사상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상입니다. 이러한 선교 사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도 일맥상통하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1:1 교재를 보면 마지막 과가 사역이라는 그 과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을 단순히 문화명령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것이 틀리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것은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한 문화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말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사람들로 이 세상을 가득히 채우라는 말입니다. 즉, 이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것이 이 말씀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 모든 그 목적이 무엇이죠? 바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선교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선교 계획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 분명해졌지요. 주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제 아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자신의 증인이 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선교의 사명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회의 대표입니다. 따라서 이 선교 사명은 단순히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선교의 도구로 삼기 위한 것임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바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선교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를 선교의 도구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시렵니까? 여러분은 지금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은 선교 헌금 조금 하는 것으로 선교의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요? 바울은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이 바울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어떠한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까? 혹시 이러한 고백은 하지 않겠지요? 나는 돈을 얼마나 벌었고 집을 몇 개나 사고 어디를 예, 여행 다니고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었으니 즐길 것은 다 즐겼구나. 얼마나 내가 이 세상을 충실하게 보냈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고백은 하고 싶지 않겠지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조정이 필요한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에 순종했지요. 부르심을 따라서 갔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때는 장수했지만 이 75세가 결코 젊은 나이는 아니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의 형제 나홀 가족도 하란으로 옮겨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구할 때 종을 어디로 보내요? 저 갈대아 우르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란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나홀의 손녀 봅시다. 손녀죠. 손녀딸 리브가를 이렇게 데리고 오지요. 이것은 나홀 가족이 이미 하란으로 옮겨온 온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란에 누가 있어요? 하란에 일가 친척들이 다 하란에 삽니다. 따라서 하란은 아브라함의 제2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란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든 고향과 친척들을 떠나서 낯선 땅에 갔다는 것은 편안한 삶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수스 추위를 떠났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편안한 삶의 자리를 떠나서 낯선 땅으로 간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이 익숙하고 편안한 삶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삶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정말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지요. 그래서 그러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얻은 복은 그가 포기한 익숙하고 편안한 삶이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위대한 생애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축복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 선교인 것을 기억하고 선교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 가운데서도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할 때 고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불한 대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우리는 교회에서 진행하는 선교 사역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사 지원 사역을 많이 하고 있지요. 우리는 헌금을 통해서 선교사 지원 사역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 탐방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선교 상황을 알아보고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과 또 구체적인 기도의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 기도 여행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 뭐, 노동절이나 국경절 휴가 기간에 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경치 좋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교 지역에 가서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그리고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곳에 가서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한 선교 기도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그 6월 달에 제가 고명에 가서 며칠 동안 성경을 가르쳤지요. 그때 오후 예배, 디산당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이 5명, 제가 운남에 가는 시간에 운남 선교 기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 제가 목요일 날 성경 가르치는 것을 끝낸 다음에 차를 하나 렌트를 해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소수민족 교회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북경에 돌아온 다음에 그분들은 계속해서 남아서 나환자, 마성빙촌 나환자 사역을 하는 분을 방문을 했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나환자촌을 방문해서 나환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보니까 선교지에 갔다 오니까 참 다르더라고요. 왜요? 그분들이 마음이 선교지에 있게 되고 또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곳을 위해서 헌금하게 되더라고요. 나환자 사역을 하시는 분은 이 나환자들이 운남뿐만이 아니라 뭐 귀주나 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환자 촌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환자 사역을 하는 이분은 계속해서 운전을 하면서 이곳저곳 나환자들이 사는 마을을 찾아다녀야 하는데 이분의 차가 너무 낡아가지고 먼 곳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 곳에 갈 때는 늘 다른 사역자의 차를 빌려서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역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사모님은 운남 사역을 정리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 사역자의 차를 팔게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나환자 사역을 하는 그분께서 이 차를 사고 싶어 가지고 그랬는데 차가 아주 쌌어요. 뭐 고부에까지 다 해가지고 한 3만 원 정도 했는데 차가 아주 그래도 괜찮은 차였어요.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본인은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알게 된
저와 같이 운남에 갔다 오신 분들이 이분이 차를 사도록 헌금을 이렇게 모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 차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보면서 선교지를 갔다 오니까네 그들의 마음이 그곳에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또 그분들의 필요가 있을 때에 또 헌금을 통해서 또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필요가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선교사에게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난 후에 청해성 수교 사역을 시작할 엄두를 내지를 못했어요. 물론 코로나 전에 우리 교회가 5년 동안 칭하의 지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엄두를 내지 못한 것은 제 눈에 보기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교 사역을 결정을 하고 사람들을 모집했을 때 그 결과는 제 생각 밖이었습니다. 왜요? 학생들만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휴가를 내고 이 사역에 참여한 것입니다. 쉽지 않지요. 1년에 휴가가 며칠 안 되잖아요. 그 휴가를 내고 열흘 동안, 2주 동안 청해성에 수조를 갔다 온 것이에요. 저는 얼마나 감사하든지.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더욱 구체적으로 선교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 드디어 갔다 온 분들이 지금은 온라인에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쉽지 않지요. 매주 아이들에게 시간을 약속하고 문학과를 가르칩니다. 지지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어요. 지난 여름에 8명이 갔잖아요. 근데 뭐 몰려오는 학생들은 한 4, 50명 되니까네 과목도 많고 뭐 한 사람이 뭐 몇 과목을 가르쳐야 되니까네. 저는 원래 가서 그저 후급만 이렇게 뭐 최사고 뭐 그런 후급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뭐 또 영어를 가르치러 뭐 옛날에 뭐 제가 공대생입니다. 그런데 뭐 중학교 수학 물리 뭐 고중 뭐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지금은. 그래도 지금까지 그래도 영어 공부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저에게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 영어를 가르치라고 해서 영어를 한 과목 맡아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거의 다 하루에 4과목을 가르쳤어요. 오전에 한 과목이랑 네 타임을 가르쳤습니다. 한 타임이 1시간 반이에요. 그러니까 오전에 한 3시간 반, 오후에 한 3시간 반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또 그 베이커를 해야 되고. 저는 다음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 사역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타임은 쉬면서 베이커도 하고 그래서 저녁에 일찍 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그 선교를 위한 사역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축복하셔서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가 진행하는 선교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가 진행하는 선교 사역에 참여하실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장래 선교를 위해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사역이 있는가 하면 선교 일꾼을 양성해서 선교지에 파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중에서는 선교지에 가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은퇴한 후에 선교지에 가려고 하는데 제 자신이 우리 교회에서 선교지로 떠나는 1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왜요? 저는 제가 1호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가기 전에 선교 일꾼이 양성이 되고 선교에 헌신하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외국에는 실버 선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실버 선교회가 있어요. 실버는 은과 은색 이런 것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지요. 따라서 실버 선교회는 우리말로 백발 선교회라고 번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실버 선교라고 했는가 하면 은퇴한 분들을 훈련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실버 선교회라고 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은퇴 후에 선교지에 가려고 선교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은퇴한 후에 선교지에 가서 그 지역 선교사와 함께 동역을 합니다. 실버 선교사는 퇴직금이 있기 때문에 일반 선교사와 달리 교회 후원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다니던 신학교 옆에 아주대학교가 있었는데 그 대학 수학과 교수님이 온누리교회 장로였습니다. 그분은 대학교 선생을 하면서 제가 다니는 신학교에 와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지금부터 장래의 선교 사역을 위한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선교를 위한 삶을 사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모든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이지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가 한 종족을 마음에 품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종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동역한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영광과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선교 기도는 선교지에 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또한 선교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교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제가 다니던 교회는 매년 선교 주일이 있었습니다. 선교 주일이 되면 선교사들을 초청해서 설교 말씀을 듣고 또 그들의 선교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교 주일이 되면 교회 구호를 이렇게 걸었어요. 저는 그 교회 구호가 참으로 인상적이어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구호가 뭔가 하면 선교사로 나가든지 선교사를 보내든지 하라. 예. 당신이 선교사로 나가든지 당신이 선교사로 나가지 못하면 당신이 선교사를 보내든지 하라. 저는 이 구호가 아주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성도들이 나가든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내든지 함으로 어떻게 해서든 선교 사역에 참여해야 된다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교 훈련을 받고 선교지에 나감으로 선교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와 선교사역을 후원하고 또 한 일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선교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중요한 목적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이것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교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인 것을 깨닫고 부르심인 것을 깨닫고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선교가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깨닫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교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들의 섬김을 축복하셔서 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가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선교가 절대 선교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중요한 목적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목적도 바로 우리를 십자가의 도구로 유명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교사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자신을 할 수 있도록 선교사들에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의 필요를 풍족하게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더욱 많은 선교사들을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독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교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선교가 단순히 선교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선교사에게 헌신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선교사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선교사역을 위해서 더욱 헌신하고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선교를 위해서 물질적인 헌신을 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 몸을 직접적으로 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합심하여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의 섬김을 축복하셔서 더욱 많은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